2022년 3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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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작은 자들이 여기 모여싸우니 주님의 긍휼의 눈빛으로 저희를 감싸주시며 성령으로 저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 예배도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이 부끄럽사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강대국 러시아의 침공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 엄청난 비극 앞에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코로나19가 매일 수십만 명에 감염되고 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변곡점이 지나서 안정되게 하시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이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방 백신을 잘 맞고 개인 유생, 마스크 착용을 잘하여 코로나 시국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영암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장로님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동참으로 새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구로 삼아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어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씻어 주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헌신의 심령을 자극하여 말씀으로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시고 삼남매 악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모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매주 영상 예배를 위해 녹음하고 편집하는 일을 돕는 김영웅 청년과 김혜준 학생, 또 차량 운행으로 재정부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교회 청소 및 시설 점검, 주변 환경 정리 등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이 춘분인데 환절기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해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권사님, 가정에서 투병 중인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장난 부분, 아픈 부분 우리 주님 아시오니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깨끗하게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축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새봄을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새로워지는 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오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예배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옛날 유럽의 한 설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은 찾는 자만이 누릴 수 있도록 은밀한 곳에 두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이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두자는 주장이 있었고, 또 높은 산에 꼭꼭 숨겨주자는 주장이 나왔고요. 천사들끼리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어떤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활하고 야망 있는 인간이 그 정도는 쉽게 찾을 것이다. 그래, 많은 천사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고 자신들의 계획은 거의 무산이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행복을 인간의 마음속에 두자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볼 수 없으리라는 것, 그 천사의 주장대로 모든 천사들은 그렇구나, 인간은 자기의 마음을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행복을 숨겨둔다면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행복을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으려고 세상 온 곳을 뒤지고 좋은 값비싼 물건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죠. 그 이유는 행복은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행복이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마음속의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듯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발견이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요, 우리는 마음의 유혹을 많이 받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었다, 유혹에 빠졌다,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죠. 온전한 삶, 행복한 삶, 또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되고 또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 말씀, 예배, 기도, 영원한 천국,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영적 생활을, 거룩한 생활을,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혹 많고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주님과 동거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죠. 또 세상의 즐거움만 기대한다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안일함과 안락함을 추구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천국의 마음, 가장 행복한 그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빼앗기고 나면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온전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삶입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분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버드 의대 에드워드 할로엔이라는 교수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 교수는 지금 전 세계에서 뇌의학의 가장 큰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의사인데요. 사람들의 그 뇌를 연구하는 집중력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집중력을 갖는 것보다 잡념을 없애는 것에 더 집중력이 높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집중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먼저 정리하는 것, 그것 할 때 집중력이 더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네 가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집중을 위해 버려야 할 네 가지. 첫째는 뭐냐면 서두르는 급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촉박할수록 실수가 잦아지고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한다는 건데 집중에 필요한 일은 언제나 여유롭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하지 아니하면 실수를 꼭 하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바쁘게 예배하는 것, 예배에 나올 때 좀 일찍 나오시고 일찍 준비하시고 여유롭게 좀 나오셔서 묵상도 하시고 말씀도 펼쳐보시고 교제도 하시고 이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바쁘다 보니까 또 한 주간의 삶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거의 뭐 10시 반에 일어나서 대충 씻고 막 급하게 예배 시간에 막 1분 1초 막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때로는 늦을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때요. 예배도 여유 있게 드려야 됩니다.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유 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집중하고 분별력을 기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을 내리기 힘든 정보의 과잉 정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죠.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정보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뭐 요즘 뭐 인터넷만 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고 그 말씀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좀 많습니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해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할로윈 박사는
걱정은 그 자체로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집중의 가장 큰 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잘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함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텐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넷째는 뭐냐면 주의력을 빼앗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켜는 사람들, 또 사람들의 눈앞에 중요한 일에는 주의력을 빼앗기고 오히려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을 하는 잡동사니가 너무 많은 거죠. 뭐 폰을 열고 대단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 동영상 보고 게임 보고 그냥 세상 뉴스들 보고 이런 것에 너무 많이 빼앗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의 잡동사니들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뭐 이거 쉽지 않죠. 이게 습관이 들었다는 것에 참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별하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위조지폐를 감별할 때, 그 분별할 때 그 분별에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조지폐를 보면 얼핏 보면 가짜나 진짜나 똑같아 보입니다. 요즘 아주 정교하게들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능력이죠. 우리에게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신앙이 무언가, 진짜 행복, 진짜 기쁨, 진짜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또 어디에 쓰였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도자기가 아주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때 사용하는 법이 바로 이 도키마조, 이 분별이라는 능력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취해 있어요. 나름대로 다 건강하고 영적으로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도취되어 있고 취해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 보면 거룩하지도 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분별하여서, 내가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신앙인이구나. 내가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고 행위와 삶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분별하여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분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기대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갈망하는,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하고 집중하는 능력을 소유할 때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 몸속에, 우리 삶 속에 지니고 있어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타락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별의 능력을 가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들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믿음 출발하게 하셨고, 또 결승점에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을 부어 주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는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금 이 시대는요, 믿음의 능력이 점점 쇠퇴해지고 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엘리사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건이 점점 없어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억 속에서 지워지고 있고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 한 명이 죽었죠. 근데 그 가족이 남겨졌습니다. 과부가 된 여자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상환 능력이 없자 결국 이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두 아들을 대신 종으로 잡아가 대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듣게 되었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과부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데 열왕기하 4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상황이 이런 거죠. 집에 무엇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기름 한 병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될 수 있으면 많이 빌려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병에서 그릇에 옮겨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릇이 다 할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받은 기름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이 과부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엘리사의 그 이야기가 들렸을까요? 그릇을 빌려온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릇만 있다고 기름이 끝없이 나올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다 믿음 때문에 되어진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만약에 자기 집에 있는 것만 가지고 기름을 따랐다고 한다면 아마 그 빚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이 모든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전심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드려야지.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음에 뜨겁게 기도해야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오늘 하나님을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는 새봄의 은혜, 새봄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칫 세상에 오염되어 마음을 빼앗겨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하며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수들을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연약하여 수술을 받고 약물로 치료 중에 있으며 또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연약한 육체로 인해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예배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 일을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비전이 우리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기도로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시옵고 시간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한 성도들에게 건강과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구 곳곳에서 전쟁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공급하심과 능력으로 세임 얻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있는 예배자와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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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